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그 가장 두 가지 중요한 그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지만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모르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죄를 알지 못하면 굉장히 피상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이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있다면 죄와 구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사실 교회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있다면 죄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뭐에 대해서 살펴봤을까요? 죄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죄는 단순히 내가 행위로 짓는 죄가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원죄라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죄에 대해서 원죄라는 게 뭐죠? 내가 죄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눈을 뜬 것처럼 나도 뭐예요?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끌어당기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의 속성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행위로 짓는 죄만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진짜 결코 죄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은 도덕적인 그런 죄의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죄는 단지 모든 시대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게 아니라 그 기준과 그 범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할수록 죄에 대한 기준도 변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치관도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은 절대적입니다. 그것은 변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X를 치면 또 나중에 절대적이지 않다 이걸로 갈 수 있으니까. 자, 절대적이어서 변하지도 않고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앞으로 올 세대든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든 공동체에게든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죄에 대한 개념을 계속 바꿔가고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죄에 대한 개념을 바꾸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음을 변형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변형시킬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한 기준, 죄에 대한 이 절대적인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바꿀 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은 복음을 변형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동성애는 죄가 아닌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개인의 고유한 그리고 개인의 권리며 개인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선한 일을 베풀고 이런 것은 차후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지 돼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상황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말씀에 내가 어떤 중심과 기초를 가지고 있느냐랍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래서 죄에 대한 개념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말할 때 죄라는 개념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 죄,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얘기했죠. 인간은 우리가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하면 죄 덩어리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죄 덩어리. 인간은 죄 덩어리예요. 왜 그러냐면 죄의 누룩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순결하거나 깨끗하거나 그 다음에 완전한 죄성이 없는 걸로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적인 뭐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행위적인 죄가 아니라 이 빙산의 일각, 이 앞에 오는 죄만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부분, 이것도 뭐예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어하는 속성, 나라는 사람이 이 안에 죄의 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죄 덩어리인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으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거룩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회개할 때 이 부분만 회개하면 된다? 이것만 회개하는 거는 굉장히 정말 낮은 수준의 신앙인 거예요. 신앙이 깊어진다고 했을 때 자기 내면에 있는 죄성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영역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은혜를 입는 것, 그것이 바로 점점 더 거룩해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는 행위로 죄를 많이 져요, 안 져요? 별로 안 져요. 그렇죠? 모르지 또 여러분들은. 믿을 수 없으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행위로 짓는 죄는 그게 많지 않아요.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누구를 때린다든지 아니면 나가서 나쁜 짓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나쁜 짓을 할 시간이 없어요. 거의 교회에서 있거나 집에 가는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가끔 뭐 어떤 뭐 신경질을 낸다든지 아니면 조금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그런 죄를 날마다 고백할 만큼 그런 행위적인 죄는 짓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기도할 때 저의 내면에 있는 죄들은 하나님 앞에 끝없이 나오는 것을 경험해요. 왜? 나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나의 이 내면의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의 주되심입니다. 주인 되심으로만 처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내면적인 죄성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있지만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은 무흠하거나 완전한 거룩하거나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는 이렇게 깨끗한데, 나는 이렇게 죄가 없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니? 너는 왜 이러니? 라는 그런 비판과 정죄하는 또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사실 본래 자기의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만 알고 있지만 그것이 거룩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때로는 그것이 정말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중심에서 떠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죄덩어리의 인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덩어리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해결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의 죄는 큰 것일까요? 작은 것일까요? 네, 크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뭐로 바꿨죠? 죄의 결과는 사망. 그렇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생명을 주셨는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뭐를 가지게 된 거예요? 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에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 다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두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성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죠. 원죄. 이 죄성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중심. 그렇죠? 근데 이 자기중심을 표현하면 뭐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이거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그렇죠? 아주 구체적으로. 근데 이것이 이제 영적인 죽음과 그 다음에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태어나서 사실은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새 길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다 무슨 길로 간다 그랬어요? 사망의 길로 갑니다. 사망의 길. 이 사망의 길로 가는데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 그것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 싶어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은 한 가지 길이에요. 그 길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인간은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 죄의 굴레, 죄의 굴레가 뭡니까? 사망. 그래서 이 안에 있다 그랬어요. 이 죄의 굴레 안에 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쵸? 죽을 때까지 이 굴레, 이 죄의 굴레, 사망이라는 이 굴레를 벗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문제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인간은 다 사망밖에는 그 결과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해요.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 사망이라고 얘기할 때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 자,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이 뭐예요? 영적인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 육적인 죽음은 뭐예요? 육체가 죽는 거. 이 두 가지, 이게 이제 사망인데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뭐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랬어요? 두 가지. 크게. 교제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라고 위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쪽 상대방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게 불능인 거야.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0.01%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 뭐예요? 해주셔야지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그냥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지은 이 사람을 향해서 사람이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수리하거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요? 수리하거나 수정하거나 약간 고치거나 아니면 보완하거나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한테 어떻게 수리해보거나 수정하거나 교정하거나 그러한 보완하거나 이러하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인간의 편에서는 어떤 수정과 어떤 보완과 어떤 교정과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에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길, 완전히 뭐라 그랬어요? 완전히 다른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야지만 이 방법이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뭐예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인간이 반역한 이 죄에 대해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희생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그 죄값을 치르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용납할 수 없어요. 죄를 용납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은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용납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히 다른 길, 자신이 그 짐을 지는 거예요. 죄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짐을 누구를 통해서 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뭐라 했습니까 제가? 예,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져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가 누굴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얘기할 때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왜? Why?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죄를 그저 용납해 주실 수 없어요. 철저하게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 불법, 그거에 대한 나오는 심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 지불, 이 모든 죄가 부른 그 모든 죄값을 누구한테 жил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는데 왜 십자가 꼭 처형이어야 되느냐? 그냥 안락사도 괜찮잖아요. 잠시 죽었다고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건 가장 뭐예요? 그 당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에요. 그거는 그냥 총 쏴서 죽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죽는 거예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왜 십자가 처형인가?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을 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인 단지 사망, 이 사망만을 치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모든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셔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인 거예요. 단지 죽고 살아나면 되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이 히브리어로 아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억나요? 아본?
이 아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아까 이사야 53장 5절에 말했을 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할 때 이 죄악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본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뭐라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쵸? 불순종했죠? 반역으로 말미암는 악한 결과들. 자, 인간이 그 하나님한테 반역했을 때 결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이 내려졌어요? 안 내려졌어요? 뱀에게 내려졌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세상도 인간이 죄를 짐으로 죄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 형벌에 대한 그 반역에 대한 형벌, 그 다음에 그 반역이 부르는 모든 악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에 대한 형벌과 반역이 부르는 악한 결과. 무슨 얘기냐면 반역을 통해서 형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 형벌이 그냥 그 자체로 있지 않고 그것이 뭐예요? 다른 결과들을 가져와요? 안 가져와요? 가져오잖아요. 그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좀 더 설명을 하면은 반역으로 말미암는 모든 악한 결과는 뭐냐면 자,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지배하에 들어가죠? 죄를 짐으로 사탄의 지배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유전적으로 뭐가 우리에게 내려오게 돼 있죠? 원죄. 그쵸? 죄의 속성이 내려오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반역에 대한 형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망을 가져요? 안 가져요? 가져요. 그리고 반역이 부르는 모든 악한 결과는 뭐냐면 영적, 육적 사망으로 통해서 치욕, 고통, 아픔, 수치, 버림당함, 거절감, 그 다음에 제 열매와 재앙, 그 다음에 자연, 이 온 세상이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이 뭐예요?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 말을 거역하는 것. 그런 거. 그래서 죄의 열매라는 거면 살인, 미움, 열등감, 게으름, 시기, 분열, 모함, 간음, 우상숭배, 교만, 중상, 다툼, 이런 육신의 열매들, 이런 모든 거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런 처형은 단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그냥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죄로 말미암는 그러한 뭐예요? 죄로부터 시작돼서 자라서 열매를 맺죠. 그러면 그 죄들에 대한 모든 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르셨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죽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그냥 사망,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어디에 가 있죠? 고통 가운데,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이랑 저랑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 대한 결과를 사망,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오래 못 살고 이제 죽는다 모든 사람은. 그리고 끝이다. 그게 아니라 뭐라는가? 우리가 영원한 어디에 들어가요? 고통이 있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할 때 단지 사망,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고통의 형벌까지 함께 지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을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 될, 내가 죄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그 무게를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을 때 조금이라도 감하거나 조금이라도 그것을 덜거나 하시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고통,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그 모든 값을 누구에게 지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지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십자가는 은혜인 거예요. 또 한편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내면, 내가 짓는 바깥으로 나오는 행위의 죄뿐만 아니라 내가 내면으로 짓는 죄의 모든 값, 그것도 뭐예요? 다 치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아직까지 죄에 대해서 모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이 왜 그렇게 처절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는지를 모르면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망,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을 치르실 때 아본이라는 이 단어가 말하듯이 죄의 모든 결과, 그 다음에 죄가 부르는 모든 형벌의 모든 결과,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고통은 여러분과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제가 참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너무나 길거리에 사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시멘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공사장도 많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못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애들이 신발을 잘 이렇게 신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애들이 대부분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 상상을 못 하겠죠. 운동화라는 게 없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한번 이 발을 못에 박힌 적이 있어. 길을 가다가 잘못 밟아가지고. 근데 그게 얼마나 아프고 쑤시고 오래 갔는지 아직도 그 기억은 남아있어. 응? 그러니까 잠시 발에 못이 살짝, 그것도 별로 그 깊지도 않은 못에 박혔을 때도 너무나 아파서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런 고통을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들이랑 저랑 철철이 울고 그 고통을 깨닫는 것만큼 사실은 자기의 죄성을 깨닫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냥 여러분들이 쳐다볼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찬양을 여러분들이 그냥 부를 수 없는 이유, 왜 십자가를 부를 때마다, 십자가 찬양을 할 때마다 그렇게 나한테 은혜스럽고 감격스러운가? 동시에 두 개를 느끼는 거야.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 또 하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자유케 하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치르신 이 사망은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제가 그 부분을 진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자, 죄로부터의 구원이겠죠, 물론. 근데 자, 이 구원하다라는, 이 성경에서 이 구원하다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에 소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요? 소조. 이 소조라는 단어인데, 자, 이 구원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은 우리의 영적인 것만 구원하시지 않고 뭐예요? 우리의 육적인, 육체까지도 구원하는 뭐예요? 이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구원이라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에게 주신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또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사실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구원을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할 때 굉장히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만 제대로 알아도 그 복음이 진짜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깨달아진다면 여러분들은 변화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했고, 십자가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아본이라는 한 단어를 통해서 죄가 부르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죄에 대한 형벌과 그 형벌을 통해서 갖게 되는 모든 악한 결과,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지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건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우리의 죄가 무엇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할 때 바르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한 죄에 대한 개념은 변할 수 있다, 없다?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은 조금 수정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자,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말씀이, 죄에 대한 개념이 수정 불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은 이 구원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가장 베이직한 기초가 여러분들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굉장히 시대는 급변할 거예요. 시대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로 더욱 갈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설 것인가요? 나는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을 갖고 그 가운데서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라고 할 때 많은 것을 포함하지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이 지금 제가 말한 죄에 대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왜 십자가만이 유일하게 구원의 길인가? 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받았는가? 라는 것을 얘기할 때 십자가가 의미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는데 하나님과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 어떤 관계가 있고 그것이 나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는, 복음을 정말 성경이 말한 대로 아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일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처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아본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과 그 형벌을 통해서 죄가 부른 모든 결과, 그래서 죄에 대한 그 사망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열매들까지의 그 영원한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